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대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지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사시느라고 분주한 가운데 아마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한데 조금 되새기면 할례받은 후가 하나님과 나라를 이루는 데에 강대한 나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 자기 부인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는 강대한 나라가 뭐냐,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어떻게 하시는 것이 강대한 나라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강대한 나라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아브라함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강대한 나라로 세우셨다는 거. 강대한 나라가 곧 아브라함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때 어떤 뜻이 있어서요? 사람이 곧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데에 가장 소중한 인물이다라는 거. 사람 중심이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제일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성읍이 진흥한다. 그 한 사람이, 정직한 자 한 사람이 그 성읍을 축복했을 때에 성읍이 잘 되더라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악인이 그 악한 말로, 폐역한 말로 그 성읍을 참 저주를 한다든지 잘못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성읍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은 뭘 원하시는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더라. 아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종종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 외의 거를 자꾸 넘보게 되고 견눈질하게 되고 마음 빼앗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겠어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무한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들, 또 여러 가지 능력들, 여러 가지 은사들, 여러 가지 대단한 실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될 때에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더라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에 부모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뭘 하겠어요? 부모는 가진 재산이 많으니까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이미 이건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부모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이 연세이 많이 드신 분들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지혜가 있어야 되느냐? 아무리 부모가 좋아도 돈을 가지지 않은 부모는 대접을 못 받는데, 그래서 요즘 그 나오는 노년을 어떻게 지낼 거냐? 그 1번이 뭔가 하면 자기 재산을 완전히 오픈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지 말아라. 항상 자기의 그 인격이나 자기 삶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여유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럼 자녀들이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빗나간 시대를 표현한 겁니다. 부모님들께서 돈이 있든 없든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부모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힘없고 가진 것 없고 뭐 아무런 그런 어떤 능력이 없을 때 연례가 되어버리고 관심받게 되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질된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그렇게 대하면 굉장히 섭섭해 하신다는 거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너는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자. 좁은 길을 걸어가자. 나와 동행하자. 나만을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 갔을 때 예수님 다시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뭐냐 하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붙들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대할 때에도 목회자가 큰 능력이 있으면 좋아하고 그러면 변질됩니다. 그건 뭐냐? 목사 자신을 사랑하는 거지. 잘해도 사랑하고 못해도 사랑하고 본질을 한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사랑하는 거지. 실력 있으면 사랑하고 능력 있으면 사랑하고 설교를 잘하니까 사랑하고 뭐 하여튼 대단한 일을 하니까 사랑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것이 없어졌을 때 뭐가 되겠어요? 버리고 당하는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을 때에는 외면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사는 모든 사회 통용이 됩니다. 친구를 사귀도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버리지 않고 서로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죠. 돈 있을 때 가까이 하는 친구, 뭐 하여튼 내가 힘 있을 때 가까이 하는 친구, 그게 아니고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온 인류의 원리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다. 본체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셔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너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패망을 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광야 40년 동안에도 만나를 주신 거는 위를 쳐다보라는 훈련인데 그렇게 해놓고 가나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뭐 봤어요? 다른 신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뭐 바알과 아세란 몰래 뭐 여러 가지 신, 그 모습의 신들을 섬기는데 사실은 그런 신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줄 수 있는 그런 신을 만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변질이 되어버렸고 결국은 그 마음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에는 그들을 이길 상대가 없었어요. 근데 이미 그냥 마음이 변질되어 버리니까 망해버린다는 거지. 요즘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를 하는데 그 예레미야서를 가만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 돌아오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돌아오라는 게 핵심입니다. 돌아오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데 마음 맡기지 말아라.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40년을 외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혀 관심도 안 가집니다. 왜? 이미 마음이 부패해버렸다는 거죠. 음식물도 보면 이 여름날에 조금만 놔두면 상해버리잖아요. 썩어버리잖아요. 과일도 그렇고. 근데 이미 상해버렸는데 이 상한 것이 다시 성한 것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게 보통적인 이런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하기는 쉬워도 돌아오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늘 그냥 냉동 보관도 하고 냉장 보관도 하고 온도를 맞추고 적절하게 귀하게 관리를 잘해야지 썩지 않지요. 10년이 이걸 안 해주면
요즘 하루도 안 가가지고 냉장고에 넣지 않는 음식은 다 상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다.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 부패했다. 부패하기 전에 우리가 방지를 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것이고, 평소에 우리 영성 관리를 하셔야 돼요. 마음이 주님 앞에 멀어져 버리면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 간에도 사랑할 때 사랑을 지켜줘야 되지, 사랑이 완전히 변질되고 나면 그거 돌이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변질되기 전에 노력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뭐냐, 변질된 후에라도 이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 주님이 오시면 그 변질되고 썩어진 마음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을 썼으라도 상한 것을 옳게 하는 것은 우리 심령인데, 우리 심령이 상한 심령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런 거 원리를 아시고, 첫째는 우리 지혜롭게 상하지 않게 해야 되고, 상했다라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새롭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그 온갖 방법 다 동원해 보십시오. 안 되는 거죠. 상담하면 일시적으로 돌아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 뿌리가 썩어 있는 것은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병원에서 우리가 참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늘 하는 이야기 그겁니다. 완전히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고 약을 쓰고 할 때는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 이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본적인 치료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은혜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어두워진 사람, 부패했던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니까 새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를 말하면 뭐예요?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심령을 새롭게 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만들고 계시더라. 그래서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그 강대한 나라의 비결이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말씀으로 일을 하셨더라. 19절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19절 제일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대한 나라를 만드는 그 비결의 제일 원리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데 뭘로 임재하셨어요? 말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그 일을 시작하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도록, 그 말한 것을 이루시도록 지금도 일하셨고 그 말씀이 나타나셨더라.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잘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귀한 것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첫째 날에 뭘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을 창조하셨을 때에 뭐라고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업을 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말로서 하시는 거예요. 말로서. 일하시는 방법이 어떤 일을 하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말로 그냥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죠. 공창이 있는데 위에 공창, 아래 공창으로 물과 물이 나뉘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하늘이 되고 땅이 되고 물이 나뉘어져서 그야말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 것은 뭘로 하셨어요? 모든 일 시작하실 때에는 말씀으로 다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 아브라함이 위대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뭐예요? 너는 복의 권을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셨더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약속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오셨더라.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더라. 일하고 계시더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왜 위대한 그 참 대장군이 되었느냐?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아이성 말고는 그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기적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그리고 무기도 시원찮고 또 병사들도 군사도 적고 지형도 낯설고 모든 것이 전쟁하는데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다 이겼다는 거죠. 그야말로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낙 자손이고 네피림의 후손들이고, 우리가 봐도 저들은 대장부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 그대로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더라. 밟으면 죽는 메뚜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우리 저 들어가면 죽는다. 못 이긴다. 그게 눈으로 보는 정확한 현상이고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여호수아가 들어가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아이성 외에는 전체를 이겼더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하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너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해 가지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이다. 가나안 정복은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놀라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는 따라오라는 거지. 여러분, 그 말씀이 가나안을 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정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만은 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일하신다는 거죠. 말씀. 아멘. 우리가 자꾸 여기에 소홀해요. 성경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모르긴 몰라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읽으시겠지만은, 또 설교도 열심히 듣는 분은 들으시지만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일주일 내에 한 줄도 성경 읽지 않고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일주일에 성경 한 번도 읽지 않는 사람이 80% 이상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건데, 전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95% 이상이에요. 안 해요. 그냥 기도 안 하는 사람 거의 90% 이상. 미국 기준으로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미국이 그렇다면 뭐 한국도 예외는 아니겠죠. 말씀의 중요성을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바울의 전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으로서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내요. 그냥 바울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그 유럽 지역에, 지금 유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유럽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렇게 번창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그 일을 했지만은 성경의 본질적으로 찾아 들어가 보면 그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선택한 나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세웠다.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모든 일을 하도록 인도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어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거죠.
물론 바울이 위대하지만 그 쓰임 받는 것 자체도 위대한 거지만은 실질적인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일한 것은 뭘로 일한 거예요? 바울은 그걸 자신이 알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가다가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승된 정도를 붙여주시고, 또 대화할 때 할 말을 입에 담아주시고, 이 전체를 뭘로 아시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놓으시고 그 말씀한 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말씀하셨으면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으면 말로만 선포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 진짜 너는 내 아들이다 하셨을 때에 그 다음부터 뭘 하셔요? 그 아들이 진짜 아들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열심이다. 열심.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은 일하다가도 지치기도 하고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뭐 게으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 변화가 자주 이렇게 극심하게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 우리가 잠잘 때도 주님은 나를 살펴보시고 심지어 꿈속에서까지라도 나를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소홀했다. 그러면 참 거기에 아픈, 그 심정이 아픈 점이 있죠. 예, 안타까운 점이 있죠. 저도 목사가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지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거 하나로 버텼다는 것을 갈수록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저는 마태복음 28장 걸 보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맨 끝에가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요. 주님께서 그 약속을, 말씀을 저한테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 제가 느끼는 게 갈수록 이 목사가 뭘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주님께서 선교도 하게 하셨고 교회도 세우셨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셨더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바울의 심정을 이해를 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라.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거는 뭐예요? 바울이 했는 거, 기억나는 거는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해방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다. 요것만 생각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은혜만 생각나는 거죠. 그것이 정확한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구원받은 거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거는 0.0001%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고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영이 오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고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나에게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단할 때 뭐라고 진단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이다. 너희들 힘으로는 회복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뭘로요? 여호와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 자체가 부패하다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은혜 밖에서 살면 정말 우리는 회복하기 어려운 거죠. 요즘 이제 간혹 뉴스를 볼 때마다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깨닫게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게 뭐겠어요? 아니, 부모가 자녀를 때려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종 부리듯이 부리고, 자녀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고, 급기야는 너무 심하게 구타를 해가지고 생명을 잃게 하고, 부모인데,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지금 현 시대에 뉴스가 그렇게 지금 방송에서 흘러나올 때, 이게 사람이다. 이게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왜 그분들이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밖에 있어서.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거 감옥에 넣는다. 감옥에 10년 살고 나와가지고 회복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하다. 훈련을 받아도 안 되고, 고립을 시켜도 안 되고, 하여튼 어떤 방법을 써도 사람은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을 만드시듯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자꾸 빠지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 심령이 자꾸 다운이 돼버려요. 다운이 돼가지고 본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본성대로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는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야말로 부패한 삶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내가 받으시면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부 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말씀으로 다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냥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 말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은 그 의미가 속에 담겨진 내용이 뭐겠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에 이미 뭐가 있어요? 그 깊은 곳에는 이미 고기 떼가 때를 지어서 모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거기에 바다 한복판에 엄청난 고깃대를 하나 모아놨더라도 베드로가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 그 고깃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모든 환경을 미리 다 조성을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 특징은 뭐예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가르치는 곳으로 갔더니 얼마나 많이 고기를 잡았는지 2배에 가득히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친구의 배를 불러가지고 같이 우리 좀 싣고 가자. 말씀 그 자체가 벌써 모든 현상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바꾸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 베데스다 목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부분이 이해 안 되는 부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참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은 것이.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38년 된 환자에게 뭐라고 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에는 환자가 믿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환자가 예수님 알아봤다는 이야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포하신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에는 걸어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모든 회복을 이미 말씀 속에 담아서 던져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떨어졌다는 게 자체가 중요해요. 그거를 나타내려고 그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말씀 자체가 모든 것을 그 속에 포함시켜서 담겨서 그 환자에게 던져준 것이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다가왔을 때에는 그냥 들리는 말씀이 지식으로 그냥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들려준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담아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말만 해놔놓고 하나님께서 멀리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찾아도 오시고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지금도 계속 그 말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말씀만 받으면 말씀 그 자체가 벌써 축복이고 말씀 자체가 구원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힘이라는 거잖아요. 아멘.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했든지 들어서 저 말씀이 나에게 그야말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 레마라 그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미 그 말씀은 나에게 모든 것을 이미 채웠다는 거예요. 좋은 노래 듣고 뭐 마음을 즐겁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실질적으로 나에게 모든 환경을 바꿔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내게 오신 왜? 말씀 자체가 능력이시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더라. 요단강물이 막 몸에 뵐 때가 돼서 창궐했잖아. 그 시계 말하면 막 물이 넘쳐가지고 홍수가 나서 막 떠내려갔듯이 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게? 들어가면 막 요단강물이 그 한참 막 물이 범람할 때는 무서운 일이에요. 그냥 우리 시내 어릴 때 살아보면 시내까지도 막 비가 장맛비가 와가지고 며칠씩 뿌리고 난 다음에 내가에 가보면요 물 내려가지고 무서운 거거든요. 아니 근데 거기 들어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셨을 때는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거다. 아멘. 말씀의 권능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이걸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붙들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의지로 하고 내 지혜로 하고 내 지식으로 하고 내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신앙이 안 되고 신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념은 하다 어려우면 꺾어져요 그냥. 그런데 신앙은 어려우면 더 강해지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약하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말씀을 기대게 되고 더 말씀에 가까이 들어가게 되고 그 신앙생활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어떻게 돼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힘차게 전진한다라는 거죠. 그 신념을 가진 자들은 회복이 안 되네. 왜? 자기 힘이 안 되니까. 그 신앙, 이 교회 생활하는 분들도 신념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딱 터졌을 때에 거기에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신앙으로 하는 자와 신념으로 하는 자의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념으로 했던 분들은 뒤로 서서 물러갑니다. 해도 안 되더라. 열심히 자기가 작정해가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냥 자기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해도 안 되더라. 그럼 절망하는 거죠. 그런데 은혜로 하는 분들은
여러분 힘들 때에 약할 그때가 곧 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은 더 깊이 의지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주님 더 깊이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한 자가 돼서 주님의 힘이 50% 얻은 것이 60% 오시고 70% 오시고 80% 90% 나중에는 완전히 나를 그냥 내가 나를 부인해 버리니까 100%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뭐가 없어요? 넘치 못하심이 없다. 아멘.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은 강대한 나라를 주기 위해서 말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이루려고 지금 내가 왔다. 그 주님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 나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왔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현윤에게 말한 일을 이루려 왔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대입해서 거기에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 여러분 정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아멘. 그 일을 이루려고 지금 오셨는데 그 일이 뭐겠어요?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 아버지의 계획이자 목적입니다. 강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멘.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내시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는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또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온전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세우사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